예수님께서 명절에 유대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고향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는 말했지만 중간쯤 돼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드러나지 않게 있으시다가 그래도 주님이 원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회당에서 또 명절에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고 듣고 이상히 여기고 놀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율법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세상의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겁니다. 자격이 없지만, 그들이 인정하는 자격은 없지만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느낀 거예요. 이분이 뭔가 좀 다르다. 여러분, 어떤 말을 이렇게 굉장히 탁월하게 잘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로써 정말 자기 직업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잘 전달하는 분이죠. 설득력도 대단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설득당하는 게 있습니다. 거짓에 설득당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의 말이 좀 어눌하고 탁월하지 않아도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 진심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감화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내가 너에게 지금 가르치는 그 교훈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탁월하게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하여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라면 그때 우리의 생각이 그의 말에 동의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다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속아서 넘어가기도 하죠. 여러분, 말 잘하는 걸로 치면 사기꾼이 제일 잘합니다. 내가 속이려고 하는 사람의 상황과 그 필요와 상황을 아주 연구해서 거짓말하려고 작정하고 이 사람을 속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감언이설로 아마 아부도 잘할 겁니다. 그리고 막 칭찬도 잘할 겁니다. 언변도 탁월할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한 전달력은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만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나 다른 율법 교사들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감화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판단에 대해서 주시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그 교훈이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생각이에요. 그 선지자라고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을 전하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뿐이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다르게 이 땅에 와서 다 보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가 내게 하신 말씀, 내가 하라고 내게 말 전하라고 허락한 것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의 차별성입니다. 오늘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이상히 여기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또 수근거리고 동의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 가지 하세요. 그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왜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기도할수록 느낍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판단에 대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로 전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상히 여기고 분노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 나와 좀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게 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십니까? 나와 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분노로 차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지금 오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자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말해요. 이게 좀 논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너희 가운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아주 탁월하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무 황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이로 나를 이상히 여기는도다, 동의하지 아니하는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상히 여기고 예수님의 선언대로라면 예수님을 왜 죽이려 했을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교회 안에서도 이데올로기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보다, 이 진리보다 더 강력하게 지금 느껴지고 있는지, 왜 우파와 좌파를 지금 이 교회가, 기독교가 왜 몸살을 앓아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그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이러한 맹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사상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사명으로 사는 자가 될 텐데, 이 복음을, 말씀을 좌파와 우파라는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니까 이게 맞을 수가 없어요.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에게 막 질문해요. 목사님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근본적인 하나님을 인정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미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안경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성향이 다 달라서요. 오른쪽의 이야기를 더 지지할 수도 있고요. 왼쪽의 이야기를 더 지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양함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획일화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강요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이제 내가 믿는 바가 너무나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안경 쓰고 있으면 다 그걸로 보이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더 확산되고 있을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판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24절에 너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근거의 소재는 뭐냐 하면 너희가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허락하는 일이 있어요. 일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이 열심히 지키는데 그들이 그 안식일의 규례 가운데 예외가 뭐냐면 할례 행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그래도 행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는 구별된 증표로 사내 아이에게 행하는 전통적인 일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로치고 얘기하신 거예요. 22절에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들은 이 할례의 규례를 모세의 율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조상의 전통. 너희 조상들이께서 난 것이라.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할례를 왜 하는 겁니까?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너희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너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택함 받은 자야. 거룩한 백성이야. 이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2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그것이. 근데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탐욕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일하는 자로 살지 남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한 거고요. 근데 그것을 율법적으로 지키느라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그거 예외로 해야 될 내용이 그거예요. 원래 안식일의 취지가 그거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건전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법칙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 어겼다고 여러분 안식일 어긴 이 죄가 예수님 사형의 제목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신성모독과 함께. 안식일을 범한 것보다 확실한 죄가 없어요. 그들의 보기에는. 근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친 것을 보고 그들은 기뻐하지 않고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의견이 들리지도 않고 그를 향하여 분노할 때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죽이려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들으세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분쟁이 있었어요. 아직 미성숙한 교회니까. 근데 그 교회의 분쟁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의도는 알지 못하고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눠지는 거예요. 그들이 나누어진 이유는 누구에게 세례받은 누구에 속한 사람들이 난 어느 줄에 섰느냐 이거 가지고 나눠진 거예요. 바울이 책망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분쟁하고 나누어진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판단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그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판단에 대해서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러분, 요즘 보니까 이 나라에 지금 분열에 이유에 있어서 다 법치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법을 안 지키는 거죠. 그럼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법은 뭘까요? 법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근데 우리는 그 법을 어긴 자예요. 여기서 죄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법을 어긴 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시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다른 게 아니에요. 법을 잘 지키라고. 근데 법을 잘 지키려면 그 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중간에 올라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키신 거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법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헌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안식일에도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리고 세상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이데올로기로 지금 이 복음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목소리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빈 목사의 말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그리고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다 판단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자기만 변질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 명절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서 또 공의롭게 판단하는 자, 잘 판단하라는 거죠. 그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과 친밀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명절에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것을 잘 듣고 오늘 순종하고 주님을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